수요일 날 참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2번 쉬었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안 모였고 또 1월 1일 뉴이어에 안 모여서 세 번째 만에 못 뵙는 건데, 그래도 계속 새벽에 뵈서 그런지 낯설고 그러진 않네요. 추위에 잘 지내셨어요? 집에 수도가 얼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습니까? 예,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복된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작년에 좀 마칠까 그랬는데 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래서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2번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잊어버리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수요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에 대해 설교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는 건 좋아요. 그래야 제가 자꾸 똑같은 설교해도 예,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다룰 주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최후의 심판. 여러분, 심판 그러면 벌써 겁나지 않으세요?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오실 주님, 그죠?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본 거예요.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시 오셔서 뭐 하러 다시 오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 주제도 재림만큼이나 아주 어려운 주제예요. 그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 승천, 재림, 최후의 심판, 이게 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경험 세상 속에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 말씀들을 기초로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이 주제와 관련된 예언들도 사실은 다 비유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예언처럼 심판에 관한 예언도요, 실제 사건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암시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의 주제는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 그랬을 때 반갑다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 왠지 우리는 심판 그러면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멀쩡하게 운전하고 가다가도 경찰차가 지나가면 괜히 겁나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판의 주제는 다 두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의 참혹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그 그림에는 그 축복받은 사람,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보다는 저주받은 참혹한 사람들의 모습이 더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은 그러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입만 열었다 하면, 설교 강단에 섰다 하면 심판을 얘기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대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교인들을 위협하려는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설교자의 마음에 쌓인 분노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심판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심판에 대해서는 좀 예외다, 면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심판에 대한 설교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참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주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대체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만을 듣고 싶은 게 본심이에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심판은 피하고 싶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만을 듣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경적인 믿음에 기초해서 바르게 서려면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이 문제를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학자들마다 또 교파들마다 설교자들마다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큰 줄기만큼은 좀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이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신앙생활, 내 일상생활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적어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체로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시대사조가 두 개의 극단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질병이나 전쟁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세상살이가 어려워지면 사회는 보수화가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 보수화가 돼요. 사회가 어려워지면 그래요. 강경파가 득세를 해요.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사회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전쟁이 그치고 질병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되면 자유주의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진자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심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도 대충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지면 심판에 대한 설교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지면 심판에 대한 설교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1, 2차 대전에 걸친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경제공황이 있었던 그 시기에 보수주의가 굉장히 득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해지던 시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해지던 시기도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때였고요. 또 선교사들도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보수주의, 근본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선교사들은 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 그러면 뭐를 주로 많이 얘기해요? 불의 심판. 꼭 이 불의 심판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대전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이 보수주의가 이제 뒤로 물러가고 자유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없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인류는 머지않아 치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했습니다. 페니실린 발견으로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참 파라다이스가 오는 것 같다. 그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자유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었고요. 교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심판에 대한 설교가 증발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번영의 복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의 입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판을 부인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주제는 별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자, 심판의 주제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이 사실은 악의 현실을 심각하게 직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저런 악과 대면하게 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것들은 아니에요. 내가 직접 직면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면 대체적으로 뭐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삶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나. 그 크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먼지만도 못한 인간을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시겠나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악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한국 영화인데 정말 거기 보면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세상이 저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몸서리 쳐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같은 거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다 받지 못한 심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뭐 그것도 그냥 법의 심판 정도 받고 그냥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무고하게 희생당한 그런 사람들, 그 가족들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오직 악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심판받는 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꼭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꼭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악을 행하고도 잘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나쁜 짓 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악을 행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살다가 그대로 죽어버린다? 그걸로 끝이다? 여러분, 이런 세상,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선한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소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걸로 인생 끝이다, 그렇게 죽어서 세상 끝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뭐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지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재판정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재판정까지 가본 일은 없어요. 근데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재판정에 서게 된다면 아무리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도, 또 담당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승소를 장담한다고 해도 그 재판정에 서는 사람들은 불안할 거예요. 그 불안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재판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을 완벽하게 가려내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뉴스에 보면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받고 있다가 10년, 10몇 년 있다가 진범이 잡혀가지고 풀려나는 사람들 얘기 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상할까요? 더구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상식이 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재판을 받는다, 정말 재판관이 제대로 재판한다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전에 어디 가서 이렇게 그 기념품 파는 가게 보니까 티셔츠 이렇게 파는데 여기 이렇게 무슨 글자들 많이 써 있잖아요. 거기 이런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A good lawyer knows the law. A better lawyer knows the judges. 무슨 얘기냐면 좋은 변호사는 법을 잘 알고 더 좋은 변호사는 판사를 더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정말 우리가 법관을, 재판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재판정에 서는 게 두려운 이유는 내 다른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가 전부라면 그것에 대해 만반의 준비라도 하면 되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남들이 전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다른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참 낭패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재판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재판관이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죄가 혹시 드러나지는 않을런지, 드러난 모든 죄에 대해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이런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피해가고 싶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피하고 싶어도 그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섬기는 잡신처럼 자기의 기분대로 결정하는 그런 심판관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 등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원칙이 없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최후의 심판자는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충혈된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는 그런 저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최후의 심판 그러면 그런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태어나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은 당신의 기분대로 판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는 의로운 재판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최종 심판에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요. 오심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바르게 판단하시는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우리는 안심해요.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적어도 우리는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일 그 자체로 다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다행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심을 하진 않겠지만, 틀린 재판을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심판의 결과를 생각하면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뻔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닌데 그러실 분이 있으세요? 나는 그래도 내 앞에 서서 그래도 별로 꿀릴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광선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 모두를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진하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몸서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렇게 통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온전히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고 나면 아무리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다 해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영락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그 앞에 서실 재판관이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인류를 품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앞에 서시는 심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을 만한 모든 유혹과 고난과 아픔을 우리를 위해 몸소 겪으신 분이에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우리가 재판정에 섰을 때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우리 앞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로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선언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가 되세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로 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재판관으로 심판대에 계시는 것이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판장에 섰는데 내가 잘 아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나를 너무나 이해하는 그분이 재판관으로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긴장하고 막 사색이 되었던 그 얼굴이 그 재판장을 보는 순간 환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재판장에 섰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재판관이 우리 아버지였다.
여러분 이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살았다. 살았다. 여러분, 재판정에 설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드러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내 무의식의 밑바닥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투시하시는 광선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이미 살펴보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드러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아시지만 그러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자비로 우리를 다 받아주신 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율법의 종교에서 은혜의 종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는 용서를 추구하고 율법은 완전을 추구합니다. 은혜는 용서를 추구하고 율법은 무죄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죄를 추구하는 율법을 따랐을 때 여러분 무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 무죄 판결 받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율법 앞에 무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율법 앞에가 아니라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용서를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은혜의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영원한 형벌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이끄심에 우리를 내보이는 자리가 심판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 사색이 될 필요가 없어요. 질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에게 늘 사탄은 위협하죠. 겁을 주죠. 너 심판대 앞에 서면 죽는다. 여러분 죽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면제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을. 그 차이는 아시겠죠?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었지만 그러나 용서받고 살아간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는 주님이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빈손으로 주님 앞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용서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산은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이 너 은혜 받고 구원받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은 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면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가지고 가면 주님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으심을 받고 이것 가지고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그 무엇이 뭐예요 여러분?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준 그런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교회에서 얻은 직분입니까? 나는 목사로 살다 왔습니다. 나는 장로로 살다 왔습니다. 나는 권사로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 내놓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결산할 때 내놓을 것이 딱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26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공적을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불로 태워서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진짜 공적이 되고 타버리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여러분. 상징.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게 비유의 언어인데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올 것은 불로 태워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로 태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은 학위는 주님 앞에 불로 태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훈장이나 명예나 직분이나 다 불에 태우면 타버릴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타버릴 것들을 추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참 부끄럽게 불로 태워서 다 타버리고 여러분 정말 홀라당 알몸으로 부끄럽게 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불 속에 간신히 헤치고 나온 알몸의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영혼들입니다. 그것만이 주님 앞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주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나의 공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받은 영혼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친 희생,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바울이 자랑할 게 자기의 신문도 아니고 자기의 학문도 아니고 자기의 공적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얻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여러분들, 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공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나로 인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 다 타버리고 불을 헤치고 나오듯 알몸으로 서게 될지, 아니면 주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영혼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며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 세월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억지로 끌려온 애들 아니에요. 집에서 TV 보고 게임기하고 놀고 싶은 아이들,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말 안 듣고 천방지축이고 그냥 울어제끼는 아이들, 내 새끼라면 그냥 엉덩이라도 한 개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새가족을 돌보는 새가족 사역팀들,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 여러분, 돈이 나옵니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뭐 섭섭하다는 그런 소리나 듣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꼭 영혼을 직접 대하는 사역이 아니라도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주방에서 교인들이 예배 후에 먹을 그 음식을 정성으로 준비하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우리 수고한 모든 일들, 집에서도 하지 않는데 화장실 변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토요일마다 변기를 닦는 모습들, 새벽마다 나와서 차량을 라이드해 주시면서 하시는 그 모습들, 이게 다 얼마나 귀한 사역들이에요. 혹 여러분들 교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 흑인이라고 라티노라고 박해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이 못마땅 나가도 눈살 찌푸리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있는 성격 이상한 사람, 밤마다 딸그닥딸그닥거려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사람, 우리 위층에 사는 사람, 이상한 냄새를 날마다 피우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해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2시가 되면 이제 손님이 다 끊어지고 정리를 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2시만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대요. 날마다 까만 옷을 입고 오는데 고개를 숙이고 눈을 한 번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메뉴를 주문한대요. 똑같은 샌드위치를. 그리고 이 몸에서는 약간의 술 냄새가 나고 한눈에 보기에도 알코올릭이라는 게 그대로 보이고 한눈에 보기에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게 그냥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오면 내가 저 손님을 이제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손님이 오면 자기가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손님 샌드위치는 내가 싸겠다고 하고 꼭 그 샌드위치를 싸면서 6개월 동안 그 샌드위치를 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무슨 일로 있는지 모르지만 상처가 있는 것 같고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남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술 냄새를 풍기고 오지만 하나님, 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 기도가 담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한 달, 2달, 6개월을 기도했는데 6개월째 와서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고 다른 메뉴를 주문하더랍니다. 메뉴에 없는 걸 주문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걸 주문하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고 버려져서 할머니에게 컸는데 그 받은 상처가 너무 컸는데 그때 할머니가 늘 싸주던 샌드위치 그게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회심하게 됐는지 무슨 이유로 회복이 됐는지 아직 다 회복이 됐는지 모르지만 6개월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100명, 200명 전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옆집 사람을, 내 고객을, 내 형제를. 제가 어저께 필립 얀시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여러분들 가족의 중에서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읽는데 그냥 뭔가 빛이 확 비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다 있으시죠? 예,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아마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맨날 옆에 침대에서 자는 사람. 그 글을 읽는데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구나. 그러면서 쭉 그 표현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선인장 같은 엄마. 그 가시가 있다는 거죠. 타르 인형 같은 이모. 건드리면 자꾸 찐득찐득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뭐 쭉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가족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말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남 같으면 안 만나면 되지만 가족이니까 안 만날 수도 없고 명절이면 만나고 잔치면 만나고 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몰랐지만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언제 내가 주님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왜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칭찬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 둘 다 몰랐잖아요. 왜 몰랐어요? 너무 작은 자에게 한 일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 작은 자였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자에게 한 일을 주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나이가 적어도 상관없고 교회에서 직분이 커도 상관없고 직분이 없어도 상관없고 내가 말주변이 많아도 상관없고 말주변이 없어도 상관없고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그것이 가족이어도 좋고 이웃이어도 좋고 낯선 사람이어도 좋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만이 불에 타지 않고 남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심판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제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우리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최후의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기다림과 환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실까요?